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도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민동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요즘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생명사계로 덮어주셔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열매 맺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게 문제죠.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가 지금 날 때가 아닌데 열매가 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를 들었을 때 갓 이제 돌이 지난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보면서 아버지가 그 애기한테 야, 뛰어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뛸 수 있을까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뛸 때가 아니죠, 지금은. 걷는 연습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아이가 뛰지 못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무화과 나무 역시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건데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저주하셨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옛날 같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흔히 열매 맺지 못해서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스캔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을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의 동네인 베다니에서 이제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 배가 많이 고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도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아니 뭔가 이게 거슬리면 이게 날카로워지죠. 그리고 이때 뭔가 심기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화를 벌컥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다른 거는 다 참는데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 그러셨을까요? 또 다른 사람은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이제 틈 사이를 뚫고 나귀를 타시고 이제 임마누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3일 뒤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무화과 저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정말 임박한 근접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4일 뒤에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이 공포와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해석을 누가 했냐면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의 해석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해석들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이 있는 4월, 이스라엘의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맺죠. 이 6개월 동안 5번의 열매를 맺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맺는 무화과 과실, 이 열매를 가르쳐서 히브리어 단어로 파게라고 하고 나머지 4번, 이 4번 열매 맺는 단어를 가르쳐서 이거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5번 맺는 열매 중에 첫 번째 맺는 이 열매 과실만 파게고 나머지 이 4열매 과실을 테에나라고 부르니까 이제 첫 번째 열매와 그 이후에 4번째 열매를 부르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무화과를 뜻하는 영어 피그도 히브리어 단어 이 파게에서 온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무화과 첫 열매와 나머지 무화과의 단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영어라던가 한국 이런 데서는 그냥 다 똑같은 무화과 열매, 무화과로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기초해서 다시 읽으면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게를 찾으신 것은 때가 유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가 이제 태어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계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말 속담에도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는 말이 있죠. 유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함께 맺어야 할 이 파계,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유월절인데 파계를 맺지 못하는 이제 잎만 무성한 나무는 긴 여름, 남은 긴 여름을 기다려도 나머지 4번의 열매, 태어나를 맺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엎는 스토리죠. 무화과 열매를 저주하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엎으신 사건이 뒤이어서 나오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서 화가 나셔서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사실을 더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잎만 무성해서 쓸데기가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아울러 자신의 이제 임박한 죽음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을 뒤엎으며 하신 행동들 역시도 그냥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 자신이 했던 이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행위 설교였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성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장사, 헛된 의식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사랑, 인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들의 잣대로 재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 지금 너희들의 성전, 너희들의 믿음은 잎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랑 똑같다. 앞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2가지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을 다 갈아엎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 이 사회,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더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때 서울의 7분의 1, 서울 인구의 7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로 봤을 때 걸어가다가 7명 중에 1명은 마주치는 7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서울은 너무나 행복한 도시여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서울, 이 신도림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면 또 주변 어디를 막 놀러가다 보면은 정말 하늘 위에 십자가가 많죠.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따뜻하다고 느껴지나요? 그곳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지금 역시도
잎은 정말 무성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파간을 믿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파간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태나 역시 맺지 못합니다. 마치 그 말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파간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태나를 맺는다. 이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주변에 정말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주변 사람들의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하면 정말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세상은 지금 중요한 게 있으니까 지금은 너가 해야 될 걸 해. 아직 시간 많아. 나중에 하나님 믿어라. 나중에 하나님 찾고 그때 믿어도 괜찮아. 지금 바쁘고 중요하니까 지금 이거 하고 나중에 하면 돼.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 좀 여유 있을 때 나중에 나이 먹어서 물질적으로 뭐가 더 여유 있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잖아. 지금 바쁘니까 그거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더 바빠지고 나중에 더 유혹이 많아지고 나중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늘 바빠요. 근데 언제 우리에게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언제 우리에게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못하면 나중엔 더 못한다는 거죠.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잘한다. 지금 신앙이 없는데 나중에 신앙이 더 생긴다. 전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잠시뿐이지 뿌리가 없는 믿음은 금방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생기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씨앗 비유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 금방 다시 무너져버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랑 신앙이란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정말 순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그런 사건들이 쌓아 올려졌을 때 그런 순간들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정말 보호해 주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들이 쌓여서 그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거고,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파괴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다음 또 태나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품고 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이 두려움으로, 똑같이 혐오로, 똑같이 흑백 논리로, 똑같이 좁은 시야로, 똑같이 나만, 아니면 내 가족만, 내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으로, 회복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선으로, 참 자유로, 희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넓은 시야로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의 예배가 정말 아무 열매 맺지 못했듯이 예배 행위로는 지금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따지는 거는 지금도 못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비판하셨듯이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역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예배를 드리고 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학창시절에 저를 돌아보자면 저는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진짜 이기적이었어요. 마음속에 정말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더 날카로웠죠. 콤플렉스 덩어리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자연스럽게 날카로웠어요. 사나웠죠. 틈만 나면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 상처받기 싫으니까 더 싸웠고. 왜냐면 내가 강한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싸우는 게 아주 당연했죠. 다른 사람에게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너무 그게 편했고 당연했고 또 거기에 자부심마저 있었어요. 난 강한 사람이야. 난 너보다 세. 그러니까 함부로 까부지 마.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자부심도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죠. 근데 그러나 다행이었던 건 제가 그나마 친구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쨌건 교회를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가고만 있었지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식 먹으러 가거나 친구 만나러 가거나 선생님들이 잘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나갔던 거죠. 그렇게 나가면서 삶은 똑같았어요. 또 밖에서 싸우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싸우고. 그런데 이제 사고 뭉치잖아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사고 뭉치예요. 근데 제가 오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저를 반겨준 거예요. 그런 사고 뭉치였던 나를 그렇게 반겨줬어요, 진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기적이고 화도 잘 내고 날카로웠던 저를 교회에서 친구들이 또 용납해 주더라고요. 그냥 저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용납해 준 거지, 참아줬던 거지. 근데 그걸 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형 누나들이 놀 때 같이 챙겨서 놀아주고 동생들은 또 저를 또 따르고. 근데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용납받고 이제 품는 걸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어쨌건 6일은 마음대로 살았지만 늘 그래서 주일 교회 가는 거는 빼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친구네 집에서 막 다 같이 자고 막 놀고 막 하더라도 아니면 또 여행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혼자 알람을 맞춰서 주일에는 애들 친구들 다 자는데 저 혼자 알람 듣고 나가서 예배 가고 교회 가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가도 아침 일찍 저 혼자 버스 끊어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서울 와가지고 교회 가고 대학교 OT 때도 선배들에게 다 말해가지고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해서 주일에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 가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믿음이 단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전 그때도 믿음이랑 신앙이 없었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거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교회를 갔을까? 왜 그랬냐면 제 삶에서 유일한 안식의 공간이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친구들과 놀러 가고 친구들 집에서 자고 여행 가고 뭐 OT 가서 그 세상에서 그 즐거운 문화들 있었어요. 분명히 즐거워요. 그 순간은 즐겁고 재밌고 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안식은 못 누렸다는 거죠. 안식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뭔가 온전히 나로서 있을 수 있는 곳, 그냥 온전히 나로서 나를 반겨주는 곳, 내가 아무런 가면 쓰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유일하게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게 저를 반겨주고 온전히 나로서 품어주는 곳,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서나마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삶에서 저는 서서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 창녀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조금씩 저를 사랑으로 녹여주셨어. 정말 늘 날카롭고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래서 늘 싸우고, 그래서 누군가를 늘 미워하고, 그래서 아주 딱딱하고 이 차갑던 마음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서서히 급하지 않게 저를 기다려주시며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랑을 품으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저를 품어줘서 저는 그 사랑을 조금씩 경험했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랑이 저를 변화하게 했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정말 너무나 더 부족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더 어려운 사람이지만, 더 힘들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평안함이구나, 정말 옛날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정말 변화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살아가면서 계속 내 욕심은 불쑥불쑥 솟아오르고, 화는 또 불끈 솟아오르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불편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저 사람 정말 불편하다.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미운 마음이 들고, 내 판단으로 이해 안 되고, 그럼 또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솟아오르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안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한테 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전의 삶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믿어갈수록 나의 잘못이 옛날에는 잘못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너무나 큰 잘못처럼 느껴지고, 나한테 너무나 크게 와닿고, 양심이 너무 찔리고, 죄가 너무 죄로 와닿아서 더 이상 죄 안에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삶.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내 삶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몸부림이 저는 열매 맺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4년, 15년, 14년 이렇게 지난 지금 겨우 이 정도 바뀌었어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런 깨달음과 그 깨달음 덕분에 이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아무리 지금 전도사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순간에 바뀌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전도사라는 위치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파간이란, 또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있는 그 삶을 정말 기쁨으로 깨닫게 됐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이 파간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실수하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이 반복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정도, 그나마 이만큼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저만의 노력, 저만의 훈련, 저만의 깨달음이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저는 이 정도까지도 못 왔을 겁니다. 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무화과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열매를 익을 즈음에는 병충해를 막으려면 이제 바늘로 일일이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게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하나 하려면 정말 많은 손이 가고 많은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죠. 그리고 또 무화과는 초여름에 익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또 익으면 바로바로 따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금세 무르고 상해버리죠. 그래서 무화과는 계속해서 지키고 돌봐줘야 하는 그런 과실이고 그래야지 열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수원지기가 이 돌보지 않는 이 야생 무화과는 작은 덤불에 지하지 않죠. 잘 돌본 무화과만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수원지기의 정성, 이 정성은 바로 하나님의 정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좋은 종자냐 나쁜 종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즉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차이가 아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천재냐 나쁜 사람이냐 뭐 이런 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잘 돌봤는가 아니면 내버려뒀는가 차이인 거죠. 즉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죠. 다 관여해 주시지만 그 손길에 내가 순종하면서 훈련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여에도 무관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무시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았는가 그 차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삶에서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안 되면 나중에는 더 안 돼요. 나중에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그 참 자유의 삶,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세상에서 그때 돌아가려고 하면 정말 그 길은 불가능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 더 재고 더 계산하고 더 뭔가 비교하고 나의 생각이 더 완고하고 마음이 더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할수록 삶의 반경이 더 변경이 될수록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이 없어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갈 방향도 모르고 날카롭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늘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붙잡으려 하는 거는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에게 정말 구분 없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안식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친구가 없고 외롭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경험시키게 해주는 거, 나와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가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이 모든 걸 이깁니다. 세상이 변하고
앞으로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죠. 제가 그랬듯이 날카롭고 삶의 방향도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뭔가 세상에 벽을 세우고, 그게 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사랑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랑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경험시켜주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있길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먼저,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더 쉬워요. 우리가 먼저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고 서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서로 삶 어려운 거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돼요. 이 사랑이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정말 이 안타까움 때문에 이 사랑이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안식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안식이 될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결단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한 친구들은 따로 모아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올 때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힘을 받아서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변에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나 역시도 힘들지만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도 너그럽게 넓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꼭 경험하여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3시부터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가 이제 코로나 관계도 있고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줌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데, 또 연락해봐서 또 같이 나와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볼 테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